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A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성탄절인가? 오늘 이 성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 바랍니다. 오늘 2022년 성탄 주일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11월 초에 일산에 어느 큰 카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11월 초에 말이죠. 그런데 이 11월 초에 벌써 그 카페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성탄 트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11월 초인데 말이죠. 이 카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카페는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마음이 설렌 소비자들의 마음을,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런 분위기를 자아낸 것이지요. 성탄절 이브날, 크리스마스 이브날을 위하여 한 남성이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가씨를 위하여, 그 자매를 위하여 이쁜 곰돌이 인형과 이니셜이 새겨진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왜일까요? 이 남성과 이 여성은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성탄절 그 분위기에 들뜬 그 연인들이 서로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또 이 성탄절을 사용한 것이지요. 아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성탄절 이브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요, 아이들이 햄스터만한 손을 모으고 간절히 크리스마스 이브날을 기다립니다. 왜요? 그날 선물을 주거든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선물을 주거든요. 엄청나게 큰 빨간 주머니를 메고 온 산타클로스가 호호호 하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큼지막한 선물을 줍니다. 그 아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성탄절 이브날을 왜 손꼽아 기다렸느냐? 이 성탄절에 그 어린이집에서, 그 유치원에서 선물을 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아마도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에 담긴 선물은 미리 학부모들에게 연락이 돼서 준비된 선물들인 것이죠.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산타클로스는 아빠, 엄마가 된 것이지요.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지내긴 하는데, 성탄절을 보내긴 하는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아기가 누구에게 낳았대요?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누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저는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두 번이나 나오는 이 우리에게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끌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너무도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질문을 이 성탄절 아침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한 아기가 당신을 위하여 태어나셨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백성이 아닌 자는 이 아기를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만 이 아기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대한 아기가 태어난 것 같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여러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셨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성탄절은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났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거룩한 은혜로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예전에 사랑하던 세상의 즐거움이 이제는 미우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셨습니까? 천국을 가기 위하여 은혜의 길 위에 걷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이야기들이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아쉽지만 오늘 여러분은 성탄절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카페와 같이, 그 연인들과 같이, 그 유치원생들과 같이 여러분들은 성탄절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와 함께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죄와 죽을 것 같이 싸웁니다. 저는 오늘날 성도님들이 죄와 싸우는데 연기하듯 싸우는 걸 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액션 영화를 보면 배우와 배우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이 싸웁니다. 무섭게 주먹 다짐을 하고 발로 걷어차고 그것도 안 되면 칼을 빼어서 상대를 상해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대본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촬영이 끝나면 배우들은 손톱 하나 다치지 않고 집에 무사히 퇴근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죄와 그런 식으로 싸우고 있다면 우리의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난 자, 그 안에서 거듭난 자는 죄와 죽기까지 싸웁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흉내만 내지 않습니다. 이 아기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만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할 지금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얼마나 죄와 치열하게 전투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자만 성탄절 아침에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그의 백성이 아닌 자는 성탄절 이 아침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만 자신 안에 있는 아기 예수께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영혼 안에 아기 예수가 계신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가 없는 자는 아기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기 예수께 어떠한 경배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한 아들을 당신에게 주신 바가 되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아침 자기 자신에게 진지한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느니라.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나에게 이 아들이 계시는가? 주신 바 되었다는데 나에게 이 아들이 계시는가?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히브리서 2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가 되어? 아들이 되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이 아들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여러분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양자의 영을 가진 자들은 홀로 달콤한 목소리로 아바 아버지여 라고 하며 가슴을 녹이며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주의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십니까? 한 아들을 얻은 자는 그분의 아들이 되어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없는 자는 성탄절 초대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을 얻고 그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주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 예물은 즐거움의 예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런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예물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과 나의 재정과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드리겠다고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 문서들 앞에 그 소유 문서들을 그분의 발 앞에 가지고 와서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이것이 성탄절 아침에 해야 할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무엇을 가지고요? 나 자신을 헌신함으로 말이죠. 이제 서약서에 빈 공란이 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과 사인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뭐 하세요? 빨리 펜을 드세요. 가슴에서 펜을 드세요. 그리고 사인을 하셔야죠.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인을 하셔야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원합니다.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아직도 사인을 안 하신 분들은 어쩌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구유 안에 있는 아기가 나와 상관이 없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이제 여러분은 매우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위기는 그러한 위기감을 못 느낀다는 것이 더 큰 위기인 것이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아기는 누구만 인식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 인식할 수 있나요? 자신의 죄를 인식한 사람만 아기 예수를 모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인식하고 있나요? 이것은 매우 고단한 일입니다. 저절로 되는 일도 아니고요. 내가 나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죄인이 아니면 구주가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아기 예수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한 사람만 아기 예수가 필요한 것이에요. 선물이 필요한 자는 아기 예수 필요 없어요. 복 받기를 원하는 자는 아기 예수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한 자도 아기 예수 필요 없어요.
죄인이 멸망받을 죄인의 형벌에서 벗어날 자만 악의 수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의 자각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자각만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 다음이요, 우리가 아들을 모시고 살기 원한다면 죄를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괴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 괴로우십니까? 그 괴로움에 잠을 설치십니까? 혹은 그 괴로움 때문에 식욕이 떨어져 보셨습니까? 식음을 전폐한다고 하잖아요. 너무 괴로우면 먹는 것이 고단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 맛있게 먹어요. 뭘 드실 때 너무 맛있게 드세요. 싹싹 긁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요. 예, 음식은 맛있게 먹는 게 예의죠. 그러나 맛있게 드시다가도 한 번씩 자신의 죄에 괴로워하여 잠시 음식을 미루고 식음을 천폐하여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며 가슴을 한번 쓸어내려보는 그러한 존귀하고 경건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그 죄를 버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아기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자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성탄절 아침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누구를 위한 성탄절입니까? 하이마 땡.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을 위한 날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 구주가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없는다면 그 예수님의 잔치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의 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집에서 잔치를 벌여요. 그 잔치에 참석도 못하면서 이웃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하면서 기뻐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선물을 들고 가서 함께 만찬을 누려야지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지, 그 문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처량하게 저 집은 좋겠다라고 말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날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 치유나무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잔치 성탄의 축제가 여러분과 관계가 없다면 오늘 이 얼마나 불쌍한 처량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나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잔치가 되어야 하고 나의 성탄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나의 날입니다. 나의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한 아기가 누구에게 낳고?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누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말을 나라고 바꿔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나에게 낳고 한 아들을 나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아기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로서 기쁘게 사셔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시려고 오늘 마국간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을 위하여 성탄절을 만드십시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구주가 오셨으니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죄인만
이 하늘의 파티에 초대를 받을 수 있으니 내가 죄인됨을 자원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이니 오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라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성탄주일 탄일종이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탄일종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의 탄생하심이 나의 탄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거듭남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거예요.